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어떤 특징, 이것을 하나를 꼭 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그리고 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 앞에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한쪽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창시한 그런 학파인데 상인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해가지고 부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상선이 침몰하면서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서 그리고 크게 낙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할 일 없이 아테네 거리를 하염없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길 모퉁이에서 헌책방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무심코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는데 그게 마침 또 철학책이었다. 그래서 평생 철학에 전념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렇게 배가 침몰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죽고 싶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책을 통해서 출구를 얻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그는 말하기를 그 배가 침몰한 것이 내 인생에 아주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이 학파니까 이 소망과 희망, 이렇게 따스함, 행복함,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스토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토아 폴리포클리에 이렇게 이제 뒤에가 붙여서 그렇게 이름을 말을 하는 건데, 얼룩덜룩하게 색이 칠해진 긴 복도, 얼룩덜룩한 색이 칠해진 긴 복도, 우중충하고, 우리 어렸을 때 어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는 비가 많아가지고 페인트 칠을 잘 해봤자 한 해 버티기 힘드니까 그냥 얼룩덜룩한 채로 이렇게 쭉 가게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야 페인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처럼 얼룩덜룩해가지고 어두운 긴 복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했던 거죠.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질서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극기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얼룩덜룩한 복도라고 하는 그 말의 앞에 앞장만 따가지고 스토아라고 그렇게 학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들이 좋아했죠. 지도층이, 왜냐하면 이게 순종적이고 절제하고 극기하고 하는 그런 차원을 높이 사서, 그래서 거기에 심취한 황제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는 특별하게 네로가 거기 아주 푹 빠져서 지냈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오현제, 이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오현제의 시작, 박스 로마나의 첫 번째 황제였던 그도 이 스토아 학파에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층에서 선호하게 되고, 나중에 그 네로가 이제 미쳐서 정신이 그렇게 될 때,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기 스승을 죽이고 제논 이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스승을 살해하고, 이런 아주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어떤 학문이든지 뭐가 행복이냐 이거죠. 어떤 게 행복이냐, 들떠 있는 게 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를 많이 쌓고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넓혀가고, 어떤 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냐,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학파는 포근하고 따사로운 정원에서 아주 유유하게 산책을 즐기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토론하는, 어둡게 어두침침하고 그런 습한, 그다음에 얼룩덜룩한 복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는 이 에피쿠로스는, 그래서 정원에서
학문을 논했다 그래가지고 정원학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냐는 거죠. 무엇이 행복이냐? 뭐가 행복이냐? 행복과 즐거움이 선악의 기준이 딱 돼가지고 즐겁지 않으면 악이고 즐거움은 선이다. 행복하지 않으면 악이고 행복한 게 선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합니다. 학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덕까지도 아무리 윤리여도 우리 인간에게 행복하고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거다. 윤리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약이 쓴 법인데 쓴 것은 악하고 단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들, 예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겠습니까? 까만색 칠하면은 악이고 밝은색 칠하면은 선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특별하게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이 철학을 다루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학문에서 문제가 될 것은 뭐 다른 그런 거 가지고는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게 만약 진짜 행복한 거라면 이게 진짜 행복이냐?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주는 마약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에피쿠로스를 아주 나쁘게 평가해서 자꾸 지도자층에서 스토아 쪽으로 이렇게 기우니까 그쪽에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자면 이건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그런 학파여서 막 진문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정원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성을 가지는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한 거지 순간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층과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 두 양대 학파가 어떨 때는 막 다투다가 또 어떨 때는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났다가 하면서 이제 서양 이 사상사를 쭉 이끌어오게 됩니다. 그 뒤로 무려 그러니까 이 주전 3세기경에 이 학문들이 나와가지고 바울 시대 때 아주 꽃을 위로 촥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막 쇠락해가는 그 끝자락에 이 바울이 아테네를 그렇게 방문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 이후로 쭉 계속 서양 사상사를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두 개. 이것을 또 통합하고자 했던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정신적인 쾌락과 이성을 존중하는 것.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하면 절충을 맞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정말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이게 문학적인 사조하고 만나서 문학 작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나오게 된 것도 낙원에 대한 이 낙원을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아름다운 신이 창조했던 그 본래적인 에덴 동산, 유토피아 이러한 이 문학적인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해서 아주 심취하게 된 그런 인류사의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말쟁이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참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쟁이라고 하는 오해를 그때부터 받은 거죠.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면서 말을 잘할까 해가지고 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도 오해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오해도 있었고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것을 이방 신들 중에서 한 명 그런 아주 참신한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1절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조, 새로운 철학 아주 추구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19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바위, 넉지한 바위인데 약간 산 중턱쯤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바라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건너편에 보이는 그런 이 바위입니다. 바위. 근데 그 바위가 무슨 유래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쟁의 신이었던 아레스, 전쟁의 신이었던 그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레스의 딸이 포세이돈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니까, 그래서 아레스가 그 포세이돈의 아들을 살해해버리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그 아레오바고 언덕인 거죠. 아레오 신의 바위, 아레오 신의 그 언덕에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풀려난 거죠. 그렇죠. 원인 제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들이 요즘도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신들의 세계가 정말 추악이 그지없고 막 정욕으로 넘쳐나고 살인과 사륙이 막 자행되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세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하고 가장 큰 차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신 그런 기독교, 종교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이고 잘 참고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법정이 있었던 겁니다. 바위 위에서 법정이 사람들 많은 들 앞에서 법을 따지고 선과 악을 가르고 하는 그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법정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바울을 붙들어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을 사로잡아 바울을 끌고 가서 그래서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새로운 것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 뜻이 뭔지. 어저께 창화라고 우리 이사야서에 이 광야가 변화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창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창화라고 하는 말이 우리 지금 시대에는 안 쓰는 용어거든요. 정말 한문 중에 한문인데 노래 부를 창, 그리고 평화할 화, 서로 노래 부르고 서로 화답하면서 춤추고 즐겁게 논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잔치와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용어인데 안 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지 않으면 이제 다음 세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세대도 이 말 단어가 사라져가지고 혼동이 가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솔깃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같이 누렸던 그런 용어와 개념과 정의가 이제는 하도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역전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나쁜 표현으로 썼는데 좋은 뜻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좋은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쁜 뜻이 되기도 하고, 동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친구였는데 하도 북한 간첩들이 와가지고 서로 동무 했으니까 사람들이 동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악한 말로 간첩들이 서로 접선하는 용어로 이렇게 알게 된 것처럼 용어가 변질되어서, 용어가 그렇게 나빠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가 따르면서 가치까지 같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상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장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 사람들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통 그렇게 많은 우상, 300여 개나 되는 공식적인 우상을 세워두고, 그리고 그 전체 우상이 이 아테네 지역에서만 3만 개가 넘는 그런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신들로도 커버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걸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비어 있고 한쪽으로는 뭔가를 거기다 자꾸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 이상한 것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은 정작 속이 허한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딱 붙들어 가지고 배 재판장에 세워 가지고 그로부터 어떤 별명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위기 상황,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렇게 붙들려 가긴 그 법정에서 4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독배를 들고 처형을 당했거든요. 두 가지 혐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였느냐면, 국가에 의해서 인정된 신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신들을 전한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신들 말고 새로운 신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로부터 망치를 맞아야 되는,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되는, 그리고 플러스 젊은이들을 미혹했다. 이 두 가지가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명목으로 지금 끌려간 거예요. 법정에 끌려간 겁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는데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두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스토아 학파가 바울을 말쟁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구별하지 못할 만큼 두 학파가 굉장히 경쟁 구도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말로 바울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나쁜 말로, 말쟁이는 문제가 될 게 없죠. 말쟁이는 법정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신들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바울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법정에서 이제 다퉈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느 쪽이냐,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쾌락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너무 싼 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바꾸냐면, 무엇가 행복이고 뭐가 미래냐, 뭐가 비전이냐. 교회 안에서도 요 말로 이렇게 딱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어제 귀신을 쫓아내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금식이 필요한가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가 필요한가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믿음이 필요한가요? 귀신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믿음은 굉장히 아주 값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라고 추구하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오늘 나가야 할 그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천국마저도 이단을 믿는 사람, 이단의 종파들이 천국을 가지고 이름을, 자기 공동체 이름을 천국이라고 붙여가지고, 동쪽의 천국, 지하의 천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갈고리로 쓴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렇잖아요. 다시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양복으로 계속 갈 거냐, 머리를 파마를 할 거냐, 단발로 칠 거냐. 평생 살아오면서 두 갈림길에 다른 쪽이 더 밝아 보이거든요. 다른 쪽이 더 아름다워 보이거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욕망이 이 종교에도, 믿음에도, 신앙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영만 복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영이냐 혼이냐, 영이냐 육체냐,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이 평일이냐, 어느 날이 주일이냐. 평일이라고 하는 말, 또 주일이라고 하는 말도 얼마나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그런 이 몽둥이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와 부활, 이것은
두 개로 나누일 수 없는 온전한 인격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으로 이 세상의 이 편가르기, 나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선거구는 이렇게 오늘 이번 선거에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다음번 선거에는 이쪽으로 붙었다가 게더맨더링, 괴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양 날개를 치고 양 날개를 갖고 온전하게 비상하고 주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협하지 아니하고 조화롭고 하나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평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측만증이 되지 아니하고 다 반듯하게 되어서 균형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